다시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이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요 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거지의 조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시는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손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좀 다시 합시다.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됩시다.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됩시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신명기 28장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 워너메이커, 이분은 세계 최대 백화점을 운영했던 분이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는 분이죠. 말씀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성경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벽돌공이었어요. 그래서 넉넉한 삶이 되지 못해서 공부를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 백화점을 운영하고 미국 최신부 장관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은 이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경 공부 시간에 나가서 제일 일찍 가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성경의 중요함을 깨닫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베다니 교회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67년 그러니까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이 신실함을 들은 그 미국 대통령이 이분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우리나라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조건은 제가 주일 꼭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예전처럼 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기차를 타고 왕복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매주 그 6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매주 오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본업은 교회 학교 교사이고 장관은 부업이다. 내 본업은 무엇이냐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내 부업이 최신부 장관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본업이 되어야 됩니까? 장관직이 본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부업이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자기 주업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직보다 높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는 60세 생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유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성공한 것은 12살 때 $1.50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책이 현재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공부를 많이 못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들을 누린 겁니다. 어떤 복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읍이라는 말은 내가 거하는 곳, 그러니까 내 가정도 복을 받고 들이라는 개념은 내 일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땅도 복을 받고 내가 기르는 짐승들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7절에 보니까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적들을 피하게 해주신다.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런 모든 복들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들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몇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삼가 듣고 요거는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샤모와 지쉐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샤미아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샤미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샤미아의 명령형이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들으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쉐마 좀 듣고 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경청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 많은 복들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 이분은 인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67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섬기십니다. 섬기는데 이분이 연세가 88세가 될 때 뇌졸중이 옵니다. 중풍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혼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시력도 잃게 되고 청력도 잃게 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분이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자기가 말을 하면서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 녹음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예스, 아멘이라는 거죠. 옳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 책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자기 선교지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죠. 이분이 이 책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물론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수,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기 손으로 숟가락 하나 떠서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면은 이 신명기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신명기의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켜 행해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켜 행한다라는 말은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도 감하거나 더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명령만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이 있다고 하면 성경책을 딱 덮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십니까?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좀 불리한 거, 내가 좀 보기 싫은 그런 말씀은 지키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한테 유리한 말씀만 지킨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십니다. 1절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재율이가 제일 어린 아이였는데 지금 이제 소리가 되었네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정말 큰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우리 재아가 드럼도 치고, 미라가 피아노도 치고, 재율이가 베이스 기타도 치고, 우리 소리가 뭐 할까요? 찬양인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런 뛰어난 인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지키지 않든지 부분적으로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들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시죠. 이분이 하루는 벤처기업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 회사로 갑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놀랍니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고 최고 사양입니다. 아주 제일 좋은 것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다 최고급인데 그 사장님 거기 사무실 안에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낡은 성경을 왜 책상 위에 두셨습니까? 새로운 성경책 하나 사시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요, 이 성경책이 보기에는 비록 낡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최고의 첨단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음성으로 아이디어와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낡았지만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믿음을 심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행하니까 자기가 큰 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심겨진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복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공 교과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성공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축복하기는 이 성경을,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경영 지침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 매뉴얼로 좀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인생의 길라잡이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복 있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받는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순종. 이 찰스 피니는요, 19세기 미국 대부흥을 이끈 부흥사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판사인데 아주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판사는 모세오경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오경. 어떤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책. 이거 퀴즈 될 겁니다. 예. 구약 이 모세오경이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번 책을 이 판사가 되려고 하면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만드셨는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판사들은 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공부한 겁니다. 이 찰스 피니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믿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신 하나님, 내 이분을 좀 믿어봐야겠다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쭉 공부를 하는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다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32,500개의 약속을 한 것을 발견합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32,500개의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일반 목사들, 신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이분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발견하고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내려주신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성경을 파고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헬라도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도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로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정하면 이 말씀 배웠죠. 듣고 따르면 이런 말씀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이 청정하면을 어떤 말씀으로 대체했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른다는 것은 온다는 뜻이거든요. 온다.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고, 이 임한다는 뜻도 따라온다, 붙잡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따라온다, 붙잡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순종하면은 복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꽉 붙잡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이 나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복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내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땅도 복을 받고, 또 내가 기르는 동물들도 복을 받고, 먹을 복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고, 모든 일에 복 받는 삶. 어떻게 할 때 이런 복을 누린다고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계신가요? 혹시 읽다가 좀 나한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넘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따라와서 딱 붙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은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요, 복입니다. 아멘.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했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3개월에 한 번 다 읽었다는 거죠. 그러면 1년에 몇 번 읽는 거죠? 4번. 3개월에 성경을 한 번 다 읽으려고 하면요, 시간 날 때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하죠.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어야 3개월에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거 빼고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이분은 200번을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통달했겠죠.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성경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복으로 5,000명의 구화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5,000명의 아이를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성경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복으로, 이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 신명기의 복, 이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는 그 음성을 잘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복이 따라오는 사람, 복이 여러분을 따라와 딱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